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관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대로만 한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온전히 빌라도 한 사람에게 다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개인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몹시 핍박하거나 고난을 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물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일이었고,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유대 민중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소요와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의 재판을 통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형 판결과 집행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는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유대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필로, 요세푸스 등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기원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다 지방의 총독, 유다 총독으로는 6번째로 부임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길게 재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스도나 벨릭스 같은 경우는 기록이 짧아서 아마 재임도 좀 짧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만은 빌라도는 10년 동안 그렇게 유다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에 로마 황제의 상징이 들어있는 그 문양이 들어있는 로마의 군기를 높이 들고 예루살렘에 행진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전 총독들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전 총독들은 로마의 유대의 종교를 존중하여서 저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개념이 있는 그런 황제의 어떤 길을 제거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주 보란듯이 그러한 길을 앞세우고 입성하여서 유대인들의 일단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황제 이름이 새겨진 금 방패를 성전에 걸기도 하고, 또 성전의 재산을 유용하여 어떤 사업하는 데에 투자하기도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아주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사건도 빌라도의 책임하에 또는 빌라도의 지시하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임 내내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그 모든 평가는 다 로마 당국에 잘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되었겠지요. 그는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자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총독이 되었다기보다도 처가의 덕을 입어서 황실의 그 연관이 있는 처가의 덕으로 이런 고위직에 올랐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정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이 로마 당국에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보고되어서 자기가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에서 빌라도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인 것은 그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유다인들이 올린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하거나 대화해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번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저를 놓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그러면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석방시키는 전례를 이제 활용해서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랴 하면서 이제 예수의 석방을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무죄한 사람을 당신이 전혀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모든 걸 볼 때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판단과 그 모든 법적인 것까지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자기가 끝까지 거부할 때에 자기가 받게 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리익, 정치적인 위기나 위험에 처할까 봐서 양심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무리들의 거센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임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결국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들의 소리 앞에 굴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양심이나 어떤 실체적인 진실보다도 자기의 어떤 안위가 더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저들의 소리, 저들의 그 압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거기는 헤롯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에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이는데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좀 표현이 조속합니다만 더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헤롯이나 바라바의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굴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소리에 굴복한 것이고 저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실과 양심까지 외면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어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나마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진실과 양심과 자기의 책임까지 저버렸습니다. 가로준다는 돈을 탐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구하였으며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원했습니다. 이들을 각각 넘어뜨렸던 이 사탄과 육신과 그리고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을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대적들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이러한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